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과 복된 삶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얻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 오는 데 가면 비를 맞고요. 햇빛 비치는 데 가면 햇빛을 쬐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봄에도 부흥회를 하고 가을에도 부흥회를 하고 1년에 2차례는 꼭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요, 이런 소문이 돌아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요, 이번에는 어느 권사님에게 불이 임하는가, 이 소문이 돌아요. 이번 부흥회 때는 아무개 권사님에게 불이 임한다. 그러면 그 주위로 뺑 둘러 앉아요. 우리가 거기로 가갖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주위에 있는 우리들도 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 돼요. 왜 부흥회마다 그거를 맨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어느 권사님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그 권사님 주변에 이렇게 앉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은혜의 자리는 우리 생명성 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형통된 삶의 복을 누리려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통로를 우리가 잘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잘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말을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처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십니다. 처음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국 열쇠 이거 뭘 여는 열쇠입니까?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면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싶으면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가벼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무게감을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무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요, 삶의 지위가 우리의 삶이 무거운 무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행복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속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약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복된 진짜 행복은 어디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인가 하면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밖에 나가서 괜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 친구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존재이지, 여러분들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들은요, 전부 그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다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까지 가도요, 돌아오는 그 길은 고무하고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허락해 주시는 이 행복은 본질적인 중심에서 세워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통해서 얻는 행복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얻는 행복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행복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요, 아니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가정 밖에서 우리의 가랑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가정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된 행복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워가는 세 번째 방법은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의 책임이 다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에게도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가치관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제가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를 하면서 보면요, 요즘 아이들은 영어는 잘할 줄 몰라도 수학 문제를 잘 풀 줄 몰라도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 와가지고 쭉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가도요, 자기 먹은 숟가락 하나 치우고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옆에 휴지가 막 널브러져 있어도 그거 하나 주워놓고 가는 친구를 못 봤어요. 여러분, 학원 가가지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면 뭐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는 하나도 못 풀고 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풀어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막혀버리면 수학 문제 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영어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문장 술술술술 잘 해석하고 영어로 잘 소통하며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힌 삶을 살아간다면 영어 술술술술 잘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영어 학원에 보내고 수학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학 점수 조금씩 올라가고 영어 조금씩 더 잘하는 것, 그것 바라보면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저 좋은 학원에 보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잘 교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또 직장으로 나아가면 거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기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서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자녀들은 생뚱맞게 부모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만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거기에 화가 나고 또 분이 가득해서 자녀들에게 격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상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자리에 서는 것은 권력이죠. 힘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생존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힘이 지배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힘은 절대로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힘은 옆에서 자녀들을 도와주는 힘이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힘으로 자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워 without dominance, 지배가 되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한 부모로 세우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부모는 강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강해야 합니다. 강철처럼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자녀들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Strength without violence, 자녀들을 파괴하는 강함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힘이 되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강함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를 강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힘이 자녀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힘은 옆에 서서, 곁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힘으로 자녀를 양육해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탕자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키워갔는데 둘째 아들의 성격이 어떤지 몰랐겠습니까? 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면서 다 허비하면서 써버렸습니다. 재산의 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반을 날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단조롭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위에서 군림하는 힘을 가지고 그 자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녀 옆에서 그 자녀를 기다리며 그 자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 부모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자녀를 존중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가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가시듯 그렇게 키워가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서류를 타이핑하다가요, 한번 점검하고 또 두 번째 점검하는데 오타를 발견했어요. 어떤 오타를 발견했냐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타이핑을 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잘못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경이라는 말과 공격이라는 말이
상반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는가? 공경하지 못하고 왜 공격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 자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말은요, 휘파코트라는 말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휘파코트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여기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노예처럼 의미 없는 맹종의 어떤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수용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과 용납이라는 말 속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요, 용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는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순종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어떻게 또 바꾸어 볼 수 있냐면 내 부모를 용서해라 라는 이런 말로도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줄 가능성이 아주 큰 그 자리가 바로 교육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교육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혼란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큰 자리가 바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좀 더 성숙함을 가지고 완전함을 가지고 쓰면 어쩌면 자녀에게 어떤 노엽게 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모습으로 세워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연약하잖아요. 부모님도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서니까 그 부모님의 책임은 감당해야 되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역할은 다 해야 되지. 삶은 그렇지 않지 하니까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냐 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용서하십시오. 그저 모든 것을 좋다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과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용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 리버가가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만질 것인데 나는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형이 아니라 야곱인지 금방 알아챌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안 만질 수도 있잖아요. 안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이 있고 거기에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야곱은 거기 앞에 앉을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늘 에서를 만지는 것을 본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면 형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옆에 놓고 늘 형 에서를 만지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그래 형 에서를 내주든지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마음을 금방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만진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늘 스킨십을 하면서 만지면서 그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나아가서 어머니에게서 응석받이 아이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냐 하면 축복이 누구에게로 임하냐 하면 아버지에게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자기는 사랑해주지 않고 형 에서만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미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기도 합니다. 굳이 그 복이 내게 임해야 하는가? 그냥 내가 열심히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서가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지 않았지만 에서도 한 나라를 이루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만들어 놓은 페트라를 보십시오. 요즘 뭐 페트라라고 네이버 검색에 쳐보면요 건설 회사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에서가 건설한 그 페트라라는 도시를 들어가 보면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요새입니다. 긴 협곡을 통해 갖고 그 안에 엄청난 도시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에서도 잘 살았어요. 아니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할 메시아를 네 씨를 통해서 허락해 줄 것이다. 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흐릅니까? 누구를 통해서 흐르냐 하면 형 에서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받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로부터 임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도 그 복, 부모로부터 임하는 복 안 받아도 페트라를 건설하면서 세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복,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서지 않으면 마음에 온갖 부담만 가득한, 짐만 가득한 이것을 안고 부모님에게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 안에 서면, 주 안에 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면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무척 여기어 멋진 어머님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자리에 누웠는데요,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데, 형도 왔구나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깜짝 놀라갖고 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왜 잠에서 금방 깼을까? 좀 더 꿈을 꾸면서 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눈앞에 오른오른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 뭘 하나 새롭게 세워놓은 거, 전부 다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데, 불과 10년 만에 더 이상 아버지는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는 부모를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혼자 독립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수년 내에 우리는 부모를 떠날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신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로 세워져요. 그러면 부모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부모님만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내와 우리의 남편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까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내가 먼저 떠나든 우리의 남편이 먼저 떠나든 우리 곁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버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한 집에서 자매로, 형제로 살아가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언니가 시집가 버리고 누나가 시집가고 동생이 독립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공통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더 투자하십시오. 가정이 잘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 교회, 우리의 행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에너지를 더 쏟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 우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더 복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용치